사도신경함으로 2월 21일 영화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따뜻한 봄이 오기 전 마지막 추위 같은데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따뜻한 봄과 같은 웃음이 우리 친구들 얼굴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7가지 예배 규칙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길 축복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드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자리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어린이 되어 예수님 따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따라 콩콩콩콩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예수님 따라 콩콩콩콩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사랑의 아이로 자라고 싶어요. 키가 쑥쑥 몸도 튼튼 지혜와 사랑 가득 예수님 닮은 사랑의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 키가 쑥쑥 몸도 튼튼 지혜와 사랑 가득 예수님 닮은 사랑의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영화부 가족들을 평안함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셨는데 한 주간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였는지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내 마음대로 말고 주의 뜻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보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주님께 더 딱 붙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영화부 가족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영적 최전방에서 사역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더 강건케 하시며 목사님의 가정을 평온함으로 지켜주세요. 오늘 또 사부까지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 듣는 대형의 모든 성도들은 은혜 누리며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영화부 권두군 목사님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다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잘 선포케 하옵소서. 한 주간도 가정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기쁨과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7절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47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목사님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2월달 영화부 말씀의 주제는 신뢰예요. 신뢰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캄캄한 곳에서도 엄마 아빠가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듯이 무서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아주 무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다윗이에요. 어느 날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아주 무서운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블레셋 나라에는 키도 크고 몸집도 거대한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리기 시작했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야. 하지만 너희가 진다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될 거야. 골리앗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화가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골리앗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직 작고 어린 다윗이었지만 사울 왕을 찾아가서 당당하게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사울은 한참을 생각한 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허락해 주었어요. 골리앗을 만난 다윗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당신은 칼과 창으로 싸우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웁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돌멩이 하나를 꺼내어 골리앗을 향해 휑 하고 던졌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윗이 던진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에 맞더니 골리앗이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다윗에게는 칼과 창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 다윗은 무시무시한 골리앗이 무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가끔 엄마, 아빠는 우리 친구들 옆에 없어서 도와주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계시고 찰칵찰칵 사진 찍고 계세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 영화부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공포 영화. 무엇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공포 영화일까요? 정답은 부모의 싸움입니다. 특히 13개월에서 24개월의 시기에 부모가 싸우는 것을 본 아이들의 충격은 부모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신경질적이며 적대감이 담긴 목소리를 들으면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이때 신체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며 땀을 흘리고 근육이 긴장됩니다. 이러한 반응은 우리가 공포 영화를 봤을 때 일어나는 몸의 변화와 비슷합니다. 즉, 아이는 부모의 싸움이 이 세상 어떤 공포 영화보다도 더 무서운 것입니다.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적어도 20년, 30년 또는 그 이상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 또한 대단히 큽니다.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고 기대하다가 실망하기도 하고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고 기대하다가 실망합니다. 아무리 좋은 성품을 가진 부부라고 해도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부부싸움은 아내보다 남편 건강에 치명적인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아마 싸우지 않고 사는 부부는 단 한 가정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의 대상, 싸움의 대상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서로가 싸워서 승리해야 할 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밖에서 혹은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분노를 아내에게나 남편에게, 자녀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듯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부부는 이러한 영적 전쟁을 잘 치르고 있는지 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엘리압처럼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달하고 안부를 묻기 위해 찾아갑니다. 그런데 형 엘리압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형 엘리압은 오랜만에 만난 동생의 안부는 묻지 않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 중에도 들판에 있는 양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는 그의 힘에 눌려서 가만히 있다가 약한 동생이 오니 오히려 그에게 그동안 쌓아왔던 분노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오늘 잘 걸렸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를 너에게 다 풀어버릴 테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와 분노를 때마침 찾아온 다윗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혹 나는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에게, 자녀에게 엘리압처럼 엉뚱한 곳에 분노를 쏟아내며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군대에서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기 위해 군모나 군복에 두르는 피아 식별띠입니다. 전쟁을 함에 있어서 아군과 적군을 분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싸워서 이겨야 할 적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이며 무엇보다 품어야 할 대상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사울처럼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듣자 다윗은 사울에게 찾아가 골리앗과 싸우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에게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골리앗은 키가 2m 85cm였고 그가 입었던 갑옷의 무게만 57kg이었습니다. 다윗의 외모로는 도저히 이 싸움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싸우러 나가면 응원해줘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있던 자신감마저도 사울은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혹 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며 긍정적이고 칭찬의 말을 해주어야 하는데 사울처럼 있던 자신감마저 떨어뜨리는 말을 혹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처럼 보고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같은 상황, 같은 환경에 있었지만 엘리압과 사울, 다윗의 시선과 고백은 달랐습니다.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골리앗을 해치우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남들보다 훨씬 더 큰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싸울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언어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싸워야 할 대상을 골리앗으로 보았기에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싸움의 대상을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보았고 다윗에게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때 양궁 경기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70m 혹은 80m 밖의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쏩니다. 선수가 쏜 화살은 관역에 이렇게 박힙니다. 선수는 관역에 박힌 화살을 제거합니다. 하지만 관역에는 화살이 박힌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관역은 우리의 마음이고 화살은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마음에 박힌 말은 제거된다고 해서 상처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일들, 수시로 변하는 마음들, 작은 오해와 상처들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매일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다윗처럼 영적 분별력과 시각을 회복하여 우리의 가족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품에 꼭 안아주시고 함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양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초를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며